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갈 것과 이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수도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 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은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완수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길을 고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다고 자기 길을 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뭘 알려줬느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 그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아,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위협에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32절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롯을. 여러분, 여우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우, 사람을 홀리고 미혹하고, 그죠?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을 향해 여호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간악한 존재다, 이제 이런 뜻이 있겠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부도덕한 왕이었어요. 또한 이를 책망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위협하며 그분의 길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 세리, 마찬가지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든 누구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핍박에도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누군가에게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애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함으로써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의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기도 해요.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담임 목사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뭘 놓치시면 안 되냐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KTX 기차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요. 기차도 하물며 정해진 시간에 항상 운행을 하는데 우리가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멈춰서면 된다, 안 된다?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어떤 핍박이 다가도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둘째 볼까요? 둘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책습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때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발음도 안 되네. 삼산을 날마다 먹는다고 할지라도 때 되면 죽어요. 그러나 살 피죽도 못 먹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때 되면 죽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때 되면 죽지. 오늘도 죽여주는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일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핸드폰 번호를 안 지웠었어요. 근데 지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순자 옥자인데, 뭐 관심도 없죠 여러분은? 그렇죠? 지금은 없어요.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어느 날
어머니 카톡에 웬 아이가 사진이 뜨는 거예요. 뭔 얘기죠? 저희 어머니가 쓰던 전화번호를 초등학생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 어머니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치 그 탤런트가, 영화 배우가 대본을 보고 그 대본대로 연기를 하듯이, 대화를 하듯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셔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다시 해석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말이 누구 말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쓰잘데기 없는 말들, 남을 험담하고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에게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항상 복된 말,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참된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담임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물론 혼낼 때는 아주 눈물 나게 혼내야 돼, 아주 그냥 혼내야 돼. 그러나 정말 칭찬할 게 있으면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성역 30년이 됐습니다만은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사실은 제가 봐도 거시기 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왜?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의 종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아유 전도사님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교육자가 그걸 깨닫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러죠,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 할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냥 발을 질질 끓이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야, 참 진작 내가 예수가 가짜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인생 내 망쳤단 말이야. 불평하면서 막 이제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웬 남자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언제 예수님인 걸 알아봤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거기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일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먼저 떠나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먼저 떠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내 곁을 떠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따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봅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 같이 읽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목회했다고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 장례 때요, 시장, 상인, 거지, 기생까지 와서 상여꾼을 자처했다고요. 그러니까 전덕기 목사님이 평소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상인, 거지, 기생들을 가까이 했대요. 여러분, 전덕기 목사님이 일제 침략으로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요, 항일 투쟁 단체인 신민회를 창설하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이 연루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39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39세.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 길.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 길을 결단한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지지나 수고했다, 얼른 와라, 주님이 안아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유창규 장님,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보내드려요? 그래도 빨리 가면 안 돼요. 100세까지는 견디셔야 돼. 건강.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